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나의 앞날이, 나의 시간들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박함의 기도를 드리는 그 배경은 언제일까? 성경학자들은 분명하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누군가에게 쫓겨다니는 시기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뿐입니다. 그러면 사실 성경에 다윗이 적에게 쫓겨다니는 순간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죠. 첫째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들이 반역을 해서 왕국에서 쫓겨나서 대적들로부터 이제 쫓김을 당할 때 두 가지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사건 다 다윗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고, 그리고 또 굉장히 불안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앞에 보면은 쭉 31편에 보면 굉장히 근심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의 영이, 나의 육신이 정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애타게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의 손 안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들, 나의 앞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용으로 쓰고 있어요. 이 복수용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시간을 이렇게 쪼개잖아요. 우리가 1분, 1초, 1시간, 하루 이렇게 쪼개는 것처럼 그 쪼개진 시간들이 우리 인생을 이어가는데, 순간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 오늘 찬양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저는 찬양팀의 찬양 연주자들의 연주를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 얼굴이 별로 은혜가 안 되세요? 저는 굉장히 그 찬양팀 찬양하고 연주하는 그 연주팀의 얼굴이 말할까 누구보다 찬양의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생각이 하나 있는데, 찬양에 별로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은 찬양팀을 하시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앞에서 찬양을 같이 인도하고 깊이 있게 찬양하다 보면 굉장히 은혜가 누구보다 갑절로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은 설교하시면 돼요. 선착순으로 제가 신청받겠습니다. 저도 좀 해방되었네 하면서 저도 좀 쉬고 싶은데, 설교를 하면은 누구보다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설교자들의 큰 실수가 뭐냐면 이 정도는 다 알겠지 하고 막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는 좀 자세히 풀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은 어느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는 순간만 하나님이 계신 그 은혜의 순간, 예배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찬양하는 순간, 그 순간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짓는 순간, 쫓겨다니는 순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통곡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시간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어떤 쪼개진 시간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죄의 자리에 머무는 것까지, 집을 떠난 탕자가 돼지굴 속에서 돼지와 함께 뒹구르고 있는 그 끔찍하고 처참하고 부끄럽고 망가진 채로 누구에게 보여드릴까 봐 끔찍했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가장 절박하고 부끄럽고 힘든 그 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시간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죠. 잘 되는 순간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그 타이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교훈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주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플 때, 건강할 때, 부자일 때, 가난할 때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내 생명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그 순간이라고 한다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시간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모든 세월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의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2번이나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것은 내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사울 왕의 운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를 자기 손 안에서 용서해줬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울을 다윗이 용서해주고 놓아줬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오산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울을 건드리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가깝게 작게 이 문제를 해석한다면 우리를 애매히 고난당하게 하고 너무 힘들게 만드는 대적들,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세상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지 우리를 애매히 고난을 당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대적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다면 우리 다윗처럼 그 영혼도, 그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오늘 올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나의 죽고 사는 문제, 아니 대적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했던 다윗 왕이 이 세월이 길어지니까, 도망자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신앙의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견딜 수 있는 그 연한 1년 정도 견딜 수 있는 분이 있고 5년 정도 견딜 수 있는 분이 있고 10년까지도 견딜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뭐 육신의 아픔도 마찬가지고 풀리지 않는 문제도 그래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견디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조급증이 있어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다윗은 잘 참고 인내하다가 내 생명이 분명히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사울 왕의 생명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고 고백했던 그가 잠깐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진영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가면 사울 왕의 손이 미치지 못하리다 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양보했던 그가 블레셋 진영으로 도피해서 사울 왕의 손에서 자기가 노임받기를 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진짜 이 블레셋으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각이 맞은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큰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정말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연합군이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또 하나는 그 아기스 왕에게 보호를 잘 받는 것 같았지만 뜻밖의 아말렉의 침공을 받아 시글락에 다 불타버리고 자기의 두 아내가 잡혀가는 이런 기가 막힌 일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도 맡기고 대적의 손도 맡겼을 때에는 자기가 정말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에 따라다니는 무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 커져서 이렇게 하면 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시간들을 자기 주관대로 풀어나갈 때에 오히려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지금까지 잘해오신 사업들,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왔던 인생이 신앙의 집중력이 떨어질 때 끝에 가서 부끄러운 일들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고 지금까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나와서 정말 이렇게 잘 지내왔는데 어느 순간에 집중력이 흩어지면서 내 신앙이 해이해지면서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지, 저건 저렇게 하는 거지라는 내 생각이 너무 앞장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 시간들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가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이러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내 손에 있으니까 내가 책임져, 누가 책임져 주나? 그러면서 자기의 먹고 살 것 막 준비한,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다 계획대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됩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계약을 하러 가는 길에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못하는 수도 있는 것이고, 내일 좋은 만남이 있기 때문에 목욕탕 갔다가 쓰러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내 생명이 주님 안에 있다고, 주님 손 안에 있다고 고백할 때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내 생명이, 내 시간들이 내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주님이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맡기는 증거는 뭡니까? 내가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는 증거는 뭡니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밖에 증거가 없어요. 내 인생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증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데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면 핸들을 하나님이 꺾으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계약하러 가는데 기도하고 갔더니 주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셔서 야, 계약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핸들을 꺾어서 계약을 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그 직장을 가려고 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핸들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장했던 인생이라면 고집을 부릴 텐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라고 인정하고 기도했더라면 꺾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은 내가 순종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블레셋으로 돌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성경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은 온통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기도의 영성이 충만한 사람인데 이 블레셋으로 가고 오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언제 기도하느냐? 시글락에 다 홀라당 불타버리고 가족들이 다 붙잡혀 갔을 때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할 때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줍니다. 하나님, 내가 따라가야 될까요? 당연히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기 처자식을 잡아간 사람들을 향해서 쫓아가야 되는데 그 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성공 실패, 내 삶의 수명,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죽을 운명이에요. 분명히 죽을 운명인데 기도하니까 15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숙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여러분, 변개치 않으시고 한 번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님인데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우리는 그게 돼서 참 의문이 생길 때가 많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고 생각할 때 너무나 빨리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참 많아요.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겠. 몸이 아프신 분인데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가시 같아서요. 그런데요, 그건 아닙니다. 바울의 가시는 아무나에게 있는 생선가시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특별한 가시예요. 하지만 그 바울조차 3번이나 기도할 때에 내 능력이 내게 족하도다 하는 음성을 듣고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한 일들에 대해서 실패도 성공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고 한 일은 잘 되는 일 같지만 실패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내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로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주님의 손에 능력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능력이 있다는 고백. 이렇게 기도하고 인정하는 것은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질병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주님, 이 질병의 문제는 내가 어떤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어느 정도 내가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살리시는 분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 분들이 오늘 사업을 하는 중요한 계약을 하면 가서 이건 다 되기로 된 계약이고 다 하기로 한 계약이지만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결국 성사시켜 주시는 분은 결국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는 운전, 매일 가게 문을 열었던 30년 일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위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손과 하나님의 손,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잡아야 됩니다. 마귀의 손은 뭐냐? 마귀는 시커멓게 손톱이 있고 시뻘겋고 눈이 뻘건 마귀가 손을 내미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잡은 손은 바로 내 손입니다. 깜짝 놀라요.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 손이 마귀가 잡는 손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다른 사람의 손을 잡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장케 하고 교만케 하고 나를 내 의지대로 끌어가게 하는 건 마귀입니다. 육신대로 살게 하는 건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살게 하는 건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울 앞에 보여지는 내 모습은 바로 육신대로 살게 만드는 마귀의 손을 잡은 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될 것인가? 나를 죽이고 주님 안에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손을 뿌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육신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질 때 마귀의 손은 풀려버리고 주와 함께 영의 생활로 부활할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조금 전에는 내 손이었는데, 마귀 잡은 손이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확 죽어버리니까 부활하신 못 잡고 난 손이 나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순간적인 찰나의 변화의 경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기도하면 할 수 있어요. 지금 분노가 팍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와요. 그래서 보복을 하고 싶어. 뭔가 내가 지금 악한 일을 저지르고 싶어. 내가 입술로 뭔가 큰 죄악을 저지르고 싶은 순간이, 내가 가만히 참을 수 없어서 지금 쫓아가서 어떻게 하고 싶어. 이 순간에 마귀가 내 삶을 주장하고 있는 순간, 그 순간에 주여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 내 마귀가 잡은 내 손을 뿌리십니다. 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자신을 팍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내몰 때에 다시 그리스도께서 내 손을 딱 잡아주는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눈처럼 녹아지고 결국에는 주님이 내 손을 잡음으로 나는 실수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전의 순간입니까? 오직 예수의 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강의 이제 첫 학기 시작해서 강의를 하는데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무슨 못 듣던 얘기가 막 들려서 청년 여자 학생이, 대학생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믿음 좋은 우리 학생이네 하면서 기도실에서 저는 이제 맨 앞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그 자매는 맨 뒤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해요. 학생인, 명지대 학생인데. 그래서 나중에 나갈 때 옆에 싹 스쳐 지나갔더니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더라고요. 자기 나라 말로 막 기도를 하는 건데 저는 방언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나라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 국제화가 됐는지 제가요, 요번에 더 느꼈어요. 외국인 학생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제 클래스가 이제 70명인데 70명 중에 10명 정도가 외국 학생이에요. 근데 러시아, 몽골, 베트남, 일본 이 등등 적어도 5개국의 아이들이 지금 10명 중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지금 이렇게 국제화 속에 있는데, 자, 하나님이 온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자기 환경 가운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막 기도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다 그분들에게
각자의 상황, 각자의 문화, 각자의 형편을 다 하시고 그들 속에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여기서도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모든 형편 상황은 다 다르고 순간순간은 다 다르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도 수반 위에 딱 올려진, 쟁반 위에 올려진 것들을 보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주관대로 하면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다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올려드려서 주님 앞에 올려진 것들을, 기도의 쟁반에 담겨진 것들을 주님은 응답하실 때 동일한 응답이 다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는데 가장 극적인 승리가 뭡니까? 골리앗과의 싸움 아니겠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어디에 넘긴다 그랬어요? 우리 손에 넘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인데 너희를 내 손 안에 집어넣기 만든다는 거예요. 손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것은 주님이 오물락조물락 얼마든지 살리시고 죽일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대적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너희를 콱 누르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 담대함으로 다윗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형상화 한번 시켜보세요. 이미지화 시켜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질병의 문제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를 딱 담으세요. 여러분 손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잡고, 저 평생 이런 설교 처음 해보는데 질병아, 딱 내 이 악한 질병아, 이 암덩어리야, 넌 내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너를 위임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내 손에 있는 이 암덩어리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죠. 이 가난아, 저주야,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그건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손 안에. 그런데 손 안에 있게 된 결정적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손 안에 넘기셨을 때면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귀신아 떠나가라 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맡기실 때, 위임할 때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은 고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손에 넘겨달라고, 위탁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업 내 손 안에 위탁시켜 주십시오.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 내 손 안에 위탁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도, 우리 교육자들도 내가 맡은 유년부, 내가 맡은 학생에 정말 하나님 내 손 안에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손의 능력을 통해서 그 부서를 부흥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갔다 그러는데, 저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물맷돌이 얼마 정도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물맷돌? 보통 저는 이제 하도 주일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으며 그림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물맷돌이 공기보다 조금 클 정도? 새총 안에 들어가는 조그만 조약돌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이만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만하다. 뚜껑. 그래서 그 물맷돌 넣는 그 가방이 있어요. 가방을 옆에 차고, 물맷돌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투병이에요. 투병. 던지는 병사를 따로 양성하는 병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사일 부대 같은 거죠. 뒤에서 멀리서 던지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커가지고 웬만한 방패를 막아도 방패가 막 깨질 정도로 돌덩어리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 앞에 분명히 방패 병사들이 골리앗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왜 맞아 죽었게요? 키가 커서. 키 커갖고 죽었어요. 골리앗은. 방패로 다 여기까지 막았지만 그 위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골리앗만큼 큰 병사가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골리앗만큼 큰 병사가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죽었다. 이것저것 이런저런 여담입니다만은, 어쨌든 아무리 큰 돌을 잘 던져도
아무리 명중을 시킬 실력이 있어도 어떻게 그 어린 소년이 그 거구 앞에 나가서 돌을 들고 휘두를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믿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저의 영혼을, 저의 생명을 내 손에 맡겼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나한테 넘겼다. 너는 내 손에 하나님이 넘기셨다. 너는 그래서 내 손에 죽을 거야. 이렇게 선언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세상 권세, 세상에 잘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서 저 시내를, 저도 요즘에 잘 안 했지만 시내를 막, 우리 연희동 보이는 시내를 바라보면서 두 손 들고 모세처럼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저의 연희동 이 지역을 우리 원천교회에게 맡겨주십시오. 저의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십시오. 그 은혜 하나님교회 한기용 목사님 부흥에 오셨을 때 저는 다른 건 또 많이들 잊어먹었습니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나고 지금도 너무나 부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 LA에서 제일 큰 교회 한인교회 하시잖아요. 저도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훌륭하고 멋진 교회 사실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대단하게 좋은 교회입니다. 거기서 교회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교회가 뭐 건평만 한 2만 평 되더라고요. 땅은 뭐 더 말할 수 없이 크고요. 무슨 대학교 캠퍼스 같이 크고 아름답고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정말 부러웠던 것은 그 목사님의 크기만큼 잘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분은 샌디에고에서 좀 어려운 지역 교회들을 이렇게 섬길 때 비행기 헬리콥터인가 경비행기를 억지로 태워달라 그래서 타갖고 거기를 돌았대요. 돌면서 비행기를 타고 돌면서 손 들고 기도했대. 이 지역을 다 주옵소서. 그 정도 복부가 있고 그 정도 쿰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그 손에 맡겼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 단독으로 선교사를 몇백 명을 보냈어요. 단독으로 몇백 명. 교회 전체 선교비를 거의 뭐 40몇 프로인가 쓰고요. 재정에 대단하게 선교를 많이 하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크고 강압적이고 그 뒤에 모든 권세가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업, 건강, 또 권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을 그 위에 그 하나님의 손이 다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먼 기도 같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가깝게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여, 저 문제가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위탁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문제가 내 손에 저 사업이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 건강의 문제가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위임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도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모든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 주님이 건져 주옵소서, 주님이 맡겨 주옵소서.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또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이 나와요. 다윗도 만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영이 짓눌러서 죽을 것 같고요, 또 고통 중에 있어서, 근심 중에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항상 다윗이 멋진 다윗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지치고 쓰러지고 피곤한 순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한번 바꿔서 주님의 손에 있는 그 원세, 주님 풀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